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용 목사입니다. 오늘 바울 서신의 도시 프로파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저희들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시간인데 뭐 빼고 하면 4시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 때 한 번 했었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도 하마을 모임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랑. 그래서 그때 함께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 가운데 바울 서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바울 서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러한 생각을 도시 프로파일을 한번 수신자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또 준비하고 연구하다가 지난 학기 때 저희들 자체 내에서 모임을 한번 했었고 그때 했었을 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학기 때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충을 해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좀 채워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프로파일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은 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말이, 많이들, 드라마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표창원 씨인가요? 그분이 프로파일러 우리나라 그 교수였던 분.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도시 프로파일이라는 말은 선교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도시 프로파일을 도시를 갖다가 프로파일링을 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전략을 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선교학에서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바울 서신 관련되어 있는 서신의 수신자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항목들을 정해서 도시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바울 서신의 프로파일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이제 각 나눠드린 사실은 여기 유인물에 전부 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PPT에도 그 내용들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지도들이랑 약간의 사진은 들어간 게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소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마의 지도로 다시 작업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PPT가 조금 프로젝트가 좀 상태가 약간 좀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충분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도시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도시에 대한 소개서.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도시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측면을 조사해서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 프로파일이라 간단하게 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이 도시 프로파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서신서를 발신자와 수신자라고 하는 분명한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서신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신자의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공부하고 또 전체 바울 사도의 전도 요정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발신자의 심정이나 혹은 발신자의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수신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서신서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랑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배우지만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빼버리고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이해할 때 바울 서신을 바울의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 무조건적으로 갈라디아서 하면 칭의, 로마서 하면 구원론,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이야기하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고 골로새서 하면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바울의 신학, 바울 사도의 신학을 가지고 바울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후배들이 생각을 그 바울 서신의 서신을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기에 이런 사상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한 것이지, 바울 사도가 구원론을 이야기하려고, 칭의를 이야기하려고, 교회론을 이야기하려고,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처하고 있었던 편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서신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으면서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런 도시의 그 당시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 바울 서신의 도시 프로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약에 있어서는 역사라고 하는 배경 안에 예언서들을 전부 다 역사의 줄기, 그 역사 안에 예언서를 갖다 놓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봤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신약의 서신서는 도시의 당시의 상황 안에서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고 그들이 그 편지를 읽을 때는 어떠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그 1차적인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울 서신의 이 도시 프로파일을 강의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7가지 연구조사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는 먼저는 이제 또 도시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역사 같은 경우는 도시의 기원 혹은 로마에 복속된 시기와 행정구역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로마의 그 도시 안의 구성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이 도시의 역사의 항목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행정구역의 특징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를 이야기하고 바울 서신의 2차,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썼다라고 하는 북갈라디아서의 주장이나 혹은 1차 전도 여정이 배경이 되어지는 곳에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갈라디아서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들이 로마 행정이 구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의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교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지리적인 그 특징이, 교통과 지리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통해서 도시 안의 분위기가 어떻고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적인 특징입니다. 종교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토속적인 종교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어떠한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주로 섬겼던 주신과 같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종교의식이 가지고 있는 도특성이 어떠한 것이 있었고, 그 종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당시에 어떠한 접촉점으로 사용되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종교가, 이방 종교가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항목들로 저희들이 세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료가 사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라이프 성경 사전이나 저희가 디럭스 바이블에 있는 사전, 그리고 이원희 목사님의 633개 도시에 관련된 그 책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칼리스 주석이랑 그 책들을 참고를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도 내용들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항목은 비워놨습니다. 넘어가고 찾을 수 있는 항목 가운데서 최대한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항목은 해놨지만 모든 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어떤 부분은 빠져 있고 어디에는 들어가 있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유대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유대인의 수가 많았는가 적었는가, 도시에 유대인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울 사도와 그 교회가 겪게 될 박해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은 회당의 유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수가 일정 수가 넘어가면 반드시 회당이 세워졌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의 수가 매우 적었다라는 이야기고, 회당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회당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랍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로 인한 박해가 반드시 지속됐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겪게 될 박해는 현재 진행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유무가 있었는가, 그래서 실제적인 유대인의 물리적인 박해나 혹은 어떠한 박해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6번째 항목에서는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최초에 교회가 개척되어져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워질 당시에 박해가 있었는가,
그 밖에 주동 세력은 누구였고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신서가 기록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신서가 기록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당시랑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편지가 쓰여지는 사이가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좀 기간이 지나고 나서인데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서의 교회의 상황은 무엇이었고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박해인가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였는가 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으면 누구에 의한 것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어졌는가 내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인한 내부적인 문제인가 혹은 그 내부적인 문제 안에는 바울 사도를 향한 공격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서신서에서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마을 공부할 때 기록 목적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마지막 항목까지 해서 이렇게 7가지와 세부 항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울 서신의 도시 프로파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수신자가 속해 있었던 8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그레데 이 8도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뭐 현이라고도 번역되어져 우리나라에서는 현우라고 번역되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갈라디아 도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처럼 도에 해당하는 큰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단위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 지금 남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한마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4가지 도시를 다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도시 프로파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갈라디아인데 저처럼 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이제 트라키아에서 이주하여 온 골 사람들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골 사람들을 켄트인들을 갈라디아로 부른 것이 유래가 되어서 저희들이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행정국에서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지대에 위치한 갈라디아 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키아인들이 의주를 했는데 트라키아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마게도니아 북부 지역의 터키 지금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트라키아가 지역이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원은 트라키아인들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동쪽에 위치한 이주, BC 3세기경에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지배 계급이 되어지고 갈라디아 왕국을 세우면서 이제 갈라디아 기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가 로마에 복속될 시기는 언제냐면 BC 189년에 로마의 말리우스에게 한번 정복이 당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BC 25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자치권이 이제 끝나고 왕국이 무너지고 마지막 왕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 아민다스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 로마의 속주가 되어진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로마 행정구역의 특징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갈라디아 정복 초기에는 갈라디아 왕국이 자치할 수 있도록 존속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제 왕국이 되어져 있으면 스스로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도 감행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북부 갈라디아, 아나톨리아 북부 지방의 폰토스 산맥 남쪽에 있는 지역이 그들이 원래 장착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남쪽으로 부르기아와 루기오니아와 이고니오 이쪽들을 갖다가 정복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왕국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왕국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왕이 아민다스가 죽고 나서는 그것이 통째로 로마의 속주가 돼버리고 나니까 로마가 갈라디아를 속주로 삼았을 때는 언제냐면 갈라디아의 민속학적인 지질적인 지역, 그 중부 지역, 북부 지역만이 아니라 남쪽 지역까지 다 갈라디아가 그러니까 정복한 상태에서 통째로 갈라디아의 속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갈라디아가 로마의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로 나누는 그 이유가 로마 행정상으로는 그것이 전부 다가 갈라디아 지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으로 본다면 헬라인들이 이곳에 살았었고요. 헬라인들과 켈트인들이 지배계급에 있었고 이후에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기아인이나 혹은 루가오니아인이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토착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셀레우코스가 정복했을 때는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서 그곳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군사적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요새화하면서 많은 수의 시리아 사람들이 이주해 왔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주되어져서 왔기 때문에 이곳에는 헬라인들과 시리아인, 유대인, 로마인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의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 아나톨리아 고원에 위치를 합니다. 1700에서 1000m의 고원 지대인데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갈라디아가 지금 잘 보이지 않죠?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 관련된 지도를 보기 위해서 지도책을 한 6권에서 7권 정도를 찾아봤는데 각각의 지도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려놓거나 표기해 놓은 책들이 조금씩 없어요. 그리고 표기해 놨는데 서로 다르게 충돌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볼 때는 여기서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이제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저희가 지금 나눠놨는데 파란색이 지금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붉은색은 어디냐면 북쪽부터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아시아가 붉은색이고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바꾼 거는 여기 드로바가 있었던 무시아가 파란색으로 해놨고 요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를 파란색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속학적으로 과거에는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기오니아가 다 있었지만 갈라디아 로마 행정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갈라디아가 넘어가 속주가 되어지고 난 뒤에는 아시아 갈라디아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나톨리아 고원에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불렀던 것이 부르기아, 그리고 그곳에 부르기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부르기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은 갈라디아 현이었다라는 이야기였고 비시디아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을지 모르지만 비시디아인들도 살았지만 로마 행정 당시에는 그러니까 신약의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곳도 갈라디아였다라는 겁니다. 루기오니아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루기오니아인들이 살았습니다. 루기오니아의 수도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루스드로와 더베에서 전부 다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의 도시들이었는데 여기도 갈라디아에 정복되고 나서 로마의 속주가 되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이곳도 갈라디아라고 로마 행정구역상 불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도에 보면은 저것들을 다, 이 무기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이것들 다 기록해 놓은 지도책도 있고 혹은 이것들이 빠져 있는 지도책들도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통을 보면 이 갈라디아에는 중요한 도로가 하나 있는데 비아 세바스테 가도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도로, 로마 가도가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가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정 때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던 그 루트가 이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가도를 따라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생겨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많았냐면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산으로 간 해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산으로 간 해적입니다. 왜 갔냐면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해적 소탕 작전이 지중해 한에서 일어났을 때 폼페이우스에서 쫓겨났던 해적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결국은 육지로 들어갔고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특별히 이 폰토스 산맥은 높은 산이었고 그 산이 험지였는데 그곳에 많은 해적들이 들어가서 산적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토벌 작전이 로마에서 토벌 작전이 벌어졌고 그 토벌 작전을 위해서 세웠던 도로가 이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확장됐을 때 저희들이 볼 때 토로스 산맥이 이 밤빌리아하고 이쪽 갈라디아를 나누는 길리기아를 나누는 이것이 토로스 산맥입니다. 이것이 토로스 산맥이고 그리고 나면 길리기아에서 시리아를 나누는 곳이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가도는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버가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로 가는 것이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토로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토로스 산맥을 끼고 있는 가도입니다. 원래의 도로는 무역로는 어디로 시작됐냐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는 도로가 과거의 무역로였고 실제로 주 무역로는 루스드라를 거치지 않고 더베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는 도로가 사실상 주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 도로가 만들어졌고 루스드라가 원래부터 있었던 도시이기는 하지만 군사 목적인 도시로 로마 시대 때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정 때 갔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거기는 갈라디아가 위치가 갖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 그 지역 자체가 아나톨리아 고원 그 지대 자체가 헬라가 동진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복하고 지나가야 됐던 자리였고 뿐만 아니라 이 동쪽에 있었던 바사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히 바사 같은 지역이 이 동쪽의 세력이 서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하고 지나가야 됐던 곳이 이 아나톨리아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리디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 무역로 전체를 갖다가 실크로드 제어하는 그 무역로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부를 축적하고 군사적인 북방에서 오게 되어지는 철과 말과 나무와 그런 재력을 바탕으로 바벨론을 갖다가 고립시켜서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갖다 정복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도 이 서진을 하기 위해서는 동쪽 세력이 서진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나가야 됐던 곳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늘 동서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로스 산맥과 이 북쪽으로 비두니아 본도를 갈라디아하고 가로막고 있는 게 폰토스 산맥인데 이 폰토스 산맥 사이로 지나가는 이 중부 지역이 아나톨리아 고원인데 그 아나톨리아 고원이 언제나 동서의 격전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은 저희 다 알다시피 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았던 것들 저희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4가지 도시들을 저희들이 다시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뒤에 서신서를 기록하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속한 도시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은 남갈리아다서를 주장을 하고 1차 전도여정 때 바울 선생님께서 갔었던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도를 가서 본다면 2차 전도여정이나 3차 전도여정 때 대부분이 이고니온하고 안디옥까지 갔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근데 비두니아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까지 갔다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지도를 보셨지만 그 비두니아하고 갈라디아하고는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폰토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못 가게 하니까 그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무시아로 도착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던 건데 그래서 2차 전도여정 때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녀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2차 때 혹은 3차 때 갔었던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지역을 갔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마게도니아나 혹은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해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 부르기아 자체도 부르기아가 당시에는 이미 없어졌고 여기도 갈라디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부르기아의 비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비석에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켜서 부르기아의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의 안디옥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부르기아라고 불리우는 갈라디아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가 갈라디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아시아 쪽에 더 많이 들어가서 아시아에 속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전도 여정이나 그곳에 관련된 어떠한 도시에 대한 언급도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언제나 당신이 개척했던 지역에 구부로 섬을 제외하면 꼭 한 번 이상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서신서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이쪽 북부 지역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곳에 전도를 하셨지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다녔어. 그런데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로마 가도가 있습니다. 로마 가도를 따라서 간다면 도리어 이제 무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갔을 것이다 라고 지리적으로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1차 전도 여정 때 갔었던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를 그곳에서 49년에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갈라디아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남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 도시를 보고 성경에는 이 네 도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많은 거죠. 사건이 많았고 바울 선생님이 겪었던 일들 중에 바울 선생님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힘들게 하고 많은 심했던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도 있었고요. 에베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있는데 갈라디아서만큼 또 많았던 지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갈라디아에 누가 많았기 때문이냐면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리아 때 셀류코스에서 이주되어져 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 2,000명인가가 이주가 한 번에 이주가 됐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되어져 왔고 많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회당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결국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한 박해는 지속됐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 한번 바울 사도가 지나갔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지나갔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내버려둔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바울 선생님께 집을 빌려줬다가 고난받던 소스테네 같은 사람도 같이 고난을 받는데 그런 일들은 계속됐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네 도시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의미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기원을 보시면 셀레우코스 1세가 16개의 도시를 새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코스 1세를 기념해서 세웠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비시디아에 있었던 안디옥하고 시리아에도 무슨 도시가 있었냐면 시리아 안디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자매 도시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지역입니다. 남부 시리아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이에서의 가장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요했었던 도시라고 한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는 셀레우코스가 서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군사 거점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교통의 요지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중요했던 지역이고 3세기 후반에 들어서 일반적으로 비시디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거기가 이제 비시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비시디아 지역의 수도로 정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로마에 보속된 시기는 여기는 아까 이제 갈라디아가 전체가 보속된 시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89년에 로마 말리우스에게 갈라디아 전체가 한번 정복이 당했고 동맹관계에 지속되다가 BC 25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한 로마의 속주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행정구역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25년기에 부르기아라 부르는 갈라디아의 속령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부르기아의 비문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비문에 보면 이렇게 부르기아라 불리우는 갈라디아의 속령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곳을 자기의 군사 작전 중심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진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고 요사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중요했던 지역이었고 로마화의 전진기지였고 야만족을 제압하는 요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만족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이었고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면 토로스 산맥에 있었던 산적들 거기에 대한 소탄 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 거점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라는 겁니다. 군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좀 거칠고 로마 백부장이나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들이 참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들도 많지만,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았겠죠. 어쨌든 이 비시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다 그러한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의 구성원을 보면 로마 중심지여서 로마인들이 정착하여서 살았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주민들, 그러니까 켈트인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부르기아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인이 아니라 도리어 부르기아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비시디아하고 부르기아하고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었는데, 부르기아어를 사용하는 부르기아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시대에 정착한 큰 유대 공동체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계에 위치했습니다.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가 비시디아하고 여기가 부르기아입니다. 이 경계가 안디옥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비시디아의 수도였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었지만 부르기아인들이 부르기아어를 사용하며 살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의 수도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은 루가오니아의 수도였는데 여기는 누가 살았냐면 부르기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같은 경우는 루가오니아인들이 살았고 루가오니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자기네 언어를 안 써요. 이고니온, 루가오니아의 수도였던 이고니온도 그렇고 이 비시디아의 수도였던 안디옥도 부르기아어를 사용하고 부르기아인들이 살아갔던 그런 지역, 이 경계선상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통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안디옥도 이 동쪽에서 오는 실크로드가 이 다소를 지나서 더베까지 오면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갔다가 안디옥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도 가고 무시아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내려가고 버가 쪽으로도 내려갑니다. 아까 봤지만 비아 세바스티아가 버가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갈 때는 골로새를 통해서 에베소로 내려가는 길도 있었고 북쪽으로 가는 이 아시아 중부로 내려가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요 가는 길이 폰토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자락을 따라서 가는 게 무시한데 요 길을 따라서 결국 드로아까지 갔다가 2차 전쟁 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부르기아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위쪽에 중에 도시 하나가 원래 갈라디아에서의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쟁 때에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갔다고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갔던 지역이 아마도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이 길로도 못 가고 이 길로도 못 가고 이 길로도 못 가고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길을 따라갔지 바울 사도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지판에 비두니아, 아시아 일로도 못 가고 저리로도 못 가고 그래서 무시아 드로아로 갔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길이 이제 비아 세바스티아 가면서 새로 만들어졌던 로마 가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던 길도 이런 식으로 나져 있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하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위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왕국의 국경 요새였고 로마형이 되고서는 로마화의 중심 도시였고 로마화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가게 되냐면 이제 황제 예배가 일찍부터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황제 신전이 있었고 황제 예배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에베소가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썼던 편지 가운데 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편지 이야기가 요한서 신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황제 숭배가 일찍부터 행해졌던 곳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지만 갈라디아서 이후에 아마 1세기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때의 박해도 이곳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자꾸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이 받은 박해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토속 종교는 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신인지 찾다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책에는 나오는데 크라이스트 주석인가요? 거기서 제가 본 거였는데 이 발굴된 도시 안에서 길이가 73m, 세로가 42m, 두께가 성벽에 1.5m 큰 성전이 있었는데 황소뿔을 가졌대요. 그렇다고 해서 미노 신은 아닙니다. 미노타우로스가 황소 신인데 미노타우로스는 아니었고 맨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하고 함께 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남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신은 그러니까 여신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신에게는 누가 있냐면 남편이 따라가요. 그래서 남신이 있고 주인이 그래서 남신이 주신이고 여신은
보조하는 역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신과 주신 여신이 항상 같이 갔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바알이 있었고 바알 옆에는 언제나 아스타롯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조차도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도 거기다가 아스타롯 신전을 갖다가 모셔놨었던 게 유대인들이 했었던 짓이었어요. 왜? 남신이니까, 주인이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부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섬겼던, 그것은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에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아몬신 옆에는 부인신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신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었고 아르테미스가 함께 섬김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르테미스 하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곳에서도 성전 창기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교로는 헬라 그리스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존재를 했습니다. 성전이 아까 말했던 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신전.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했다 해서 황제 숭배가 도미티아누스 때부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죽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카이사르를 뭐였냐면 신으로 했어요. 왕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건 아니지만, 황제가 죽으면 로마의 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는 이미 제정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지속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칼라쿨라 같은 경우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던 첫 번째 황제는 칼라쿨라였죠. 그래서 그가 시리아로 왔다가 시리아에서의 황제 숭배에 대한 종교를 보고 자신이 신이 됐다고 해서 신으로서 온갖 나쁜 폐역한 짓을 하다가 결국 살해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을 신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들 신이니까 아빠 신 해서 아빠 자신을 이제 숭배하도록 했었던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라서, 황제 숭배는 그 이전부터 제정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지속되어졌던 황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섬겼던 신 아르테미스가 섬김을 받았다 맨과 함께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유대인의 존재 의무로 본다면 셀레우코스 시대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대한 수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들어가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건 바울 사도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찾아보면 그곳에 회당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고, 회당에 유무가 있어지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방문했던 도시들 가운데 안식일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없었다고는 아니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못했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도시였냐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도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였죠. 그래서 빌립보 같은 경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유대인의 수가 적었다라는 이야기. 유대인의 수가 적었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진행되어졌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를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겠죠. 헬라 귀족들이나 로마인 귀족들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회당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유대교로 개정했었던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신의 유력자들이니까 지도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박해가 이렇게만 돼 있어서 박해가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 심했는가 우리가 잘 몰라요.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나 당신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대한 기록들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디모데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비시디 안디옥,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것만 알고 있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계속해서 박해가 지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나왔던 그 박해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이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야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지역에서 받았던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과
비록 상상으로 지어낸 소설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참고해서 썼던 책이긴 하지만 충분히 저희들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BCD 안디옥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1차 전도여정 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질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물리적인 박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 세력은 누구였냐면 다른 그 누구보다 유대인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박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주동했던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좀 더 지독합니다. 좀 더 강력하고 지독하고 왜 그러냐면 BCD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돌 던지는 사람들,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박해였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고 그게 바울 사도 전도 여정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 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저희들이 일반 서신 들어갔을 때 박해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이방인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분해 놨는데 초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가 넘어가고 나면 유대인들의 박해보다는 이방인들에 이루어지는 박해들이 더 많고 그리고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시대가 교회사가 발전 이게 지나가면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했다. 물리적인 폭력 있습니다. 박해하였다라고 하면 나오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좀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지금 성경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알아서 사탕을 드시고 뒤에서 서시던가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고니온 가겠습니다. 이고니온 뜻은 양의 가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밀 농사가 되어 있고 고원지대지만 농사도 짓고 양을 하고 뭐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고니온은 비옥한 토지였다라고 그래요. 비옥한 지역이고 어디 책에서는 주변은 사막인데 이고니온 지역만 오아시스였고 그 주변이 사과와 뭐 그런 농경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도 봤고요. 어떤 경우에는 두 강 사이에 있었던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책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뜻이 양의 가슴이었다라고 그러고요. 루가오니아의 수도로 대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BC 3세기 이후에 시리아의 안디옥을 본거지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기 때 셀레우코스로 넘어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김대중 전사님이 좋아하는 지중해 삼국시 그 전쟁사를 겪고 나면 로마에게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지는 과정이 마니우스에 의해서 정복되어졌다가 BC 25년에 이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속주가 되어지는 것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기원을 보면 루가오니아의 대수로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배했는데 어디 있냐면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5시 방향으로 내려가죠. 이고니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고니온에는 사는 사람은 근데 부르기아인들이 살았다. 부르기아어를 사용하는 부르기아인들이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갖고 있는 행정구역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갈라디아 왕 아만티스타스 이 사람이 갈라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죽은 시기가 BC 25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로마 속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기속되어졌고 로마 행정구역상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으로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이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의 역할도 감당했었던 지역입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도 구성원을 보면 부르기아인이 있었고요. 셀레우코스 왕조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시대가 되면 그 산적 소탕 작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폰토스 산맥에 있었던 토러스 산맥에 있었던 그 해적들을 소탕 작전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작전이 그것이 이제 군사 작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작전에 그러니까 참여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태역 군인들을 자신들이 희망하는 곳에
태역 군인들을 이주시켰는데 그 가운데 이 이고니온의 많은 태역 군인이 로마 군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인들, 로마 관리, 로마의 태역 군인들과 유다 식민들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부 고원의 남쪽에 좀 위치합니다. 아나톨리아 고원 남쪽에 위치하고 루가오니아 전체가 건조한 고원지대인데 이 지역이 오아시스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아시스였고 주변이 사과나 무슨 농경과 과수원으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강 사이에 흐르는 지역이라서 비옥했던 지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아나톨리아 고원 남쪽이 건조한 지역 가운데에 있어서 이 지역은 좀 비옥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고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도시가 형성되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도로가 그래서 그 실크로드가 더베에서 이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상업으로는 밀과 농산물, 양모 등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여기는 부르기아하고 루가오니아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아까 안디옥은 비시디아와 부르기아의 경계였고 여기는 부르기아하고 루가오니아 경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르기아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기아의 이고니온으로도 불렸고 루가오니아의 이고니온으로도 불렸습니다. 근데 사도시대 이후에는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이 정식 명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다 밀농사 지역이었다고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사진이라고 합니다. 교통으로 보면 비아 세바스타 가도상의 도시였습니다. 다시 본다면 다소에서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리스까지 가야지는 산업 도로가 지나가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었고 이고니온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위치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 본다면 교통의 요지였다. 오아시스였고 교통의 요지였다. 여기가 얼마나 풍부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평야가 있어 곡식과 과일 산출의 중심지가 되었다. 세계를 보라. 그러나 특히 꼬냐 이게 이제 이고니온의 다른 말인데 꼬냐를 보라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서도 이고니온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비옥한 곳이었다. 이런 속담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큰 이제 무역로에서 중요한 도시 역할을 했었던 곳이 이고니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 로마 시대 때 있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찾을 수가 없고요. 이곳도 헬레니즘화 되었습니다.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곳에 태역군인을 정착시키면서 특별히 글라우디고님 자신의 이름을 비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만큼 글라디우스 황제 때는 중요했던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로마가 많이 관심을 가졌고 헬라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로마 종교가 많은 신전과 함께 지어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냐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지역에 가면 다 쌓여서 지금도 이제 먼지 벗겨내면서 발굴을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존재는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존재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또 산업이 발달된 곳, 교통이 발달된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을 때, 지중해 연안에 갔을 때, 많은 지도책들 보면은 과거에 페니키아인들이 개발했었던 무역로,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의 도시국가들, 해안 주변에 있었던 도시국가들, 그 지역이 나중에는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곳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상권을 할 정도로 큰 유대인들이 세력을 떨치는 지역들이 되는데 왜냐하면 무역로나 이런 곳들에는 유대인들이 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독한 사람들인 거죠. 아마도 이곳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을까. 바울 사도와 같은 바리새인들 다메섹까지 쫓아가듯이 여기서는 이제 루스드라까지 쫓아가는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존재했고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방인들의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선동했을 때 선동의 이유가 뭐였냐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였습니까? 황제가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늘 그 부분이 이방 로마에게
상소하고 이방인들 관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했었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무엇을 유추해 줄 수 있냐면 여기가 로마 황제가 관심을 가졌던 로마인들이 있었고 태역 군인들이 있었고 로마화가 되어지면서 많은 신전들, 황제 숭배 신전들도 있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들한테 마음을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결국 그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뭐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루스드라로 내려갔다고 나오지만 아마도 실제로는 돌로 맞은 것이 아닐까. 아니면 못 맞춰갖고 거기까지 쫓아간 것일까요? 어쨌든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재판에 해보될 때 붙잡힐 때 누구에게 의해서 붙잡히냐면 아시아에서 온 우리 형제 얘기예요. 아시아에서. 근데 그 아시아뿐만 아니라 알라시아,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었던 누구들이었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기독교인들, 유대 율법자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끝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지는 일까지 겪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 지역이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1차 전도 여정 바울과 바나바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일어났지만 실제적인 물리적 폭력은 누가 행사했냐면 유대인들이 행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좀 도망갔다라는 말이 조금 그래요. 그것에 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루스드라로 보면요. 루스드라는 양의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고니온과 좀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루스드라. 기온을 보면요. 아나톨리아 소금호수 남서쪽 평원에 두 개의 시내가 흐르는 매우 비옥한 지역이다. 고대로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정착하여 농경으로 생을 유지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루스드라라고 합니다. 이게 루스드라 하면 나오는 사진이에요. 요 안에 파묻혀 있는 건지 거기에 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루스드라 사진을 보니까 다 이런 사진들이 어디나 루스드라 하면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마도 이게 텔 루스드라 뭐 그렇게 텔 루스드라가 아니라 루스드라의 정확하게 루스드라의 어느 도시인지 지금도 뭐 주장하는 확정된 이야기는 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루스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속된 시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행정구역의 특징으로는 루가오니아의 성읍이지만 갈라디아의 루가오니아가 됐다. 그 토로스 산맥의 산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이곳을 군사도시로 로마는 사용을 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요.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인들이 거주를 했었던 곳이고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 때 이주하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고니온이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더베보다는 그 수가 적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에서 회당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존재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이 뭐 수는 적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곳을 군사적인 도시로 이 토로스 산맥에 붙어 있었던 이 지역을 군사적인 도시로 사용을 했고 이곳에 그러한 이유로 로마 태역 군인들도 정착했었고 로마 군인들도 상주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의 위치는요. 이고니온에서 약 남서쪽으로 32km 그리고 더베에서는 96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인데 이 지도상으로는 이게 되게 멀리 만들어놨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는요 160km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32km예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96km고요. 그러니까 이 BC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거는 32km니까 어렵지 않은데 BC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 몇 킬로를 뛰어왔냐면 거의 200km를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갔겠어요. 한 손에는 짱돌과 한 손에는 율법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명을 가지고 간 겁니다. 바울 사도를 돌로 치려고. 그 루스드라라고 했던 곳이고요. 그 바울 사도가
죽은 거였거든요. 돌 맞고 죽었다 살아난 거죠. 죽었다 살아난 건데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에서 더베를 갔다라는 거예요. 96km, 그 100km의 거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만승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더베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 길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거리상으로 그런 걸 본다면 또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으로 본다면 이것이 이제 군용도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전부 다 군용도로였다. 감싸고 토로스 산맥을 감싸고 있었던 군용 도로였다. 루스드라의 토속 종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이곳에 헬라 종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외 지역에, 그러니까 시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외 지역에 제우스 산당에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섬겼던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습니다. 도티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이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게 인간은 신의 현현이 됐어요. 신이 인간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현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도 뭐 할 수 있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어졌고, 그 사건 때문에 그 환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던 이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박해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은 없지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존재 의무는 뭐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소수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재했었던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존재한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뭐 이고니온이나 비시디 안디옥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예 뭐 회당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도 셀루코스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 비해서는 적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당에 대한 것도 알 수는 없지만 존재했을 것으로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루코스 시대부터 BC 3세기부터 유대인의 이주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이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짐작을 해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겠죠.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루어졌던 유대인들의 박해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 주민을 충동하여, 이방인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1차 전도여정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세워질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동 세력은 누구였냐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는 그들이 동조했습니다. 아마 소수의 유대인들도 동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보다는 루스드라가 조금은 덜 공격에 있어서는 좀 덜 위험하지 않았을까. 유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루스드라 교회에 박해진 폭력은 어쨌든 여기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더베입니다. 96km. 다음 날 일어나서 더베로 96km로 갔습니다. 더베. 철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 때 번영했었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더베에 대해서 그냥 성경은 잠깐 얘기하고 나가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어서 에베소가 입구면 더베는 출구예요. 가장 중요했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더베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가. 그래서 갈라디아형으로 되어졌고 글라디오 황제가 더베라고 명칭을 짓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똑같고요. 로가오니아의 성음이지만 갈라디아에 속합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상 여기까지 했죠. 구성원으로는요, 루스드라와 함께 루가오니아인들의 거주였고 로마에서 시리아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 도시가 더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유다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길리기아 사람들도 다수 있었고요, 시리아 사람들도 다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좀 있었던 지역이었고 특히 유다인들도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에서 96km 지점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더베 여기입니다. 더베도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다 똑같아요. 이고니온도 이런 사진입니다. 찾아보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가 뭐 그런 텔인 것 같아요. 텔. 아닌가요? 아니랍니다. 어쨌든 뭐 다 이런 더베로 알려진 곳 이렇게 글까지 나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더베가 위치가 갖는 특징으로 본다면 길리기아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영토를 구별하는 마지막 도시가 이 더베였고요. 로마 속주 성령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은 더베를 세무서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로마의 세무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게이트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이었고 여기가 이제 토로스 산맥이죠. 토로스 산맥에 길리기아 게이트가 있어서 이곳이 다소에서 더베로 넘어가는 통로 역할을 했었던 곳이 길리기아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곳이 요 토로스 산맥을 중심으로 로마와 이 시리아 속주가 나눠졌던 지역이었고 로마에 있어서 세금을 걷는 세무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에베소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 창구 입구였다고 한다면 더베는 이쪽으로 나가는 출구였고 이쪽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물류는 더베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로 해서 배를 타고 넘어갔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길리기아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요 길이 더베가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있어서 요지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상업이 발달됐던 지역이기도 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길리기아 다소의 바울 사도가 15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이미 길리기아 게이트를 넘어서 다소까지 가서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티오코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이미 넘어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또 봤습니다. 그런 책까지도. 그래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길리기아 다소하고 길리기아 지역하고 많은 연관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에 보면 가이오 출신이 더베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가이오 출신이 더베에서 출신이다라고 가이오의 출신이 더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베에서의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베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까지 갔다가 가까운 집으로 빨리 안 가고 다시 돌아가는 자기 돌로 쳐서 죽였던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바울사도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비스티아로 그럼 사실은 거기 가서 눈에 띄었다 하면 또 도로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염려를 통해서 돌아갔었던 바울사도죠. 2차 전도 여정 때도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다시 가는 거죠. 그 길을 갈 때마다 사실은 가장 위험했던 지역이 아니겠어요? 그 길을 간다는 게. 새로운 길인 에베소나 혹은 마게도냐 가는 게 무서운 길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갈 때 제일 무서웠던 길은 출발해서 가서 이고니온 지나야 되고 비시 안디옥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눈만 띄었다고 한다면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 200km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안 죽고 살아났어 그러기만 하면 분명히 소문은 들었겠죠. 그들이 바울 사도가 눈만 띄었다고 하면 쫓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인데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 글로 갔을까? 구브로가 남의 터위에 교회를 집을 세우지 않겠다고 해서 바나바랑 헤어져서 구브로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지 않고 육로로 빠른 길로 또 바다에서 풍랑 맞아서 배 타는 게 무서워서 나중에 보면 배 타는 걸 좀 꺼려하시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전도 여정을 가면서 가장 또 어디가 아픈 손가락일까요? 자신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갈 때마다 거기를 거쳐가면서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골로새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골로새 그러니까 빌립보를 제외하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빌레몬서가 전부 같은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갔던 편지입니다. 왜 그렇게 갔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지만 그곳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이미 자기는 죽은 자가 같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자기 혼자 받은 박해가 아니라 교회 다른 성도들도 받았던 박해였어요.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고 그 사람들도 당했던 박해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염려. 그래서 교회 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염려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가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갈라디아 지역은 또 그런 지역이라고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 전도 여정 때 세워졌고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교회가 겪고 있었던
예. 누구에게서 여기까지 나오고 더베에 대한 기록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더베를 하고 나면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배경이 되는 지역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네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를 들어가서 본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 상황은 갈라디아 서신서 안에는 박해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해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것에 대해 언급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자 기독교인입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히브리파, 헬라파 기독교인을 나눌 때 히브리파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할레파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 있겠죠. 할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였고 바울 사도가 지켜볼 때 교회를 지키고 제자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누구에게서 일어날까요?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일수록 그런 목소리가 유대인 기독교인이 개종되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목소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목소리가 가장 강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당연히 예루살렘인 거죠. 유대 지역이었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확장되어 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로마서 같은 데서 무슨 이 율법주의자들 문제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안 나오잖아요. 멀고 없고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가 없고 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아 이게 지금 율법자들 때문에 들어온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구나. 어느 정도로 심각했을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모든 거 제쳐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의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할 만큼 심각했던 문제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박해인가 내부적인 문제를 볼 때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할레파, 율법주의 할레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바울을 향한 공격도 있었는가 하면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던 사도성에 대한 변론이 나오고 나아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이곳에는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할레파 기독교인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교회 안에 율법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곳에는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공격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아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공격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할레파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어서라고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할 거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프로파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 이 갈라디아서가 이 지역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때 갔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강성했었던, 유대인들이 매우 강성했었던 지역, 박해 세력으로서도 강했었던 지역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대부분 어떤 지역이라고요? 군사거점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활동하기 바로 몇 년 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60년 그 이전에 40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활동을 했었으니까 BC AD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60년경에 활동하기 전에 48년에 1차 전도 여정을 갔으니까 48년 가기 전 직전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해적 소탕 작전이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지역은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토로스 산맥 자체가 산적들이 들끓는 전쟁터였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산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자신 목숨 걸고 그냥 간 거예요. 더베에서 비티디아 안디옥까지 갈 때의 그 길이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전쟁터였던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아주 율법으로 단단하게 무장됐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물리적인 폭력과 박해가 있었던 지역에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편지를 전할 때 그거보다도 갈라디아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가르침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험한 교회를 흔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그러한 지역들이었다라는 것들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시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로 편지를 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 2차 전도여정 때 편지를 전했던 그곳으로 바울 사도가 방문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안전시키고 성도들을 보고 디모데를 다시 할례를 주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2차 전도여정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서의 도시 프로파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르죠? 말이 좀 빨리. 전체 슬라이드가 280 슬라이드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93개의 슬라이드를 지났습니다. 이러면 3분의 1인데?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1시에 밥 먹으려고 했는데 30분이면 데살로니가까지 끝나고선 밥 먹겠습니다. 데살로니까지 끝나고요. 데살로니가를 보면요. 종종 살로니카라고 불렀는데 기원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데살로니가 동남쪽 1km 지점에 터마가 중심 도시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금 발굴하고 있다는 거고요. BC 315년에 마게도냐와 카산드로스가 그 지역의 26개 총읍의 주민들을 모아서 도시를 새롭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데살로니카 이름을 따서 이 성읍을 데살로니가라 불렀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성읍들이 작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기저기 마을들이 되어져 있었던 거를 이 카산드로스가 6개 읍을, 주민들을 모아갖고, 새롭게 만든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다. 그러니까 BC 한 3세기 때 세워진 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6년에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속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로 말미암아 마게도냐가 결국 멸망하는 거거든요. 마게도냐가 로마에게 복속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68년이 이때 로마의 속령이 되어집니다. 행정구역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초기에는 로마가 마게도냐를 4개 지구로 분할을 했습니다. 4개 지구로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가 한 지구의 수도로 삼았는데 BC 146년에 4개 지구 분할할 필요 없어. 다 합쳐. 그래서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를 마게도냐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데살로니가가 아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가 데살로니가 전성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역사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하고 시기였다고 한다면 역사가 이제 전성기가 되어지는 거는 한 200년,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는 200년 정도가 된 거고 전체 역사를 본다고 해도 한 300년이 조금 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 마게도니아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고 BC 42년에 필리피 전투에서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간의 전쟁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어져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시민의 자유시의 특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부 다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특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선출한 5명 내지 6명의 당국자가 자신의 자체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이제 특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로마 행정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고요. 구성원으로 보면 바울사도 당시 12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 인구였다고 합니다. 많은 도시였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또 다수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위치로는 테르마만의 깊숙한 곳, 한 25km 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항구 도시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제 그 테르마만입니다. 여기로 쏙 들어가는데, 요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항구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항구 도시 그러니까 로마사에서 가장 항구 도시로서 번영했었던 도시가 두 개를 이제 이제 고린도하고 에베소를 꼽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갖고 있는 특징, 항구 도시 특징, 에베소가 갖고 있는 항구 도시의 특징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헬라 종교를 가지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우상숭배,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종교가 만연했었고, 그리고 도시가 발달됐고, 수도로서만큼 번영했고 발달됐는 데다가 항구 도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런 도시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고린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대로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방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성전 창기가 매우 발달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가면 세계 발전되는 항구 도시마다 발전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밤문화가 발달되고, 창기 문화가 발달되고, 매춘하는 것들이 발달되고, 막 그런 것들이 되는데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항구 도시들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슷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보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도 그런 항구 도시였고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번영했던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은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특별히 발칸반도를 횡단하는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가 존재했습니다. 지금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여기 뻘겋게 지금 티가 안 나는데, 이쪽 동서를 가로지르는 데살로니가 빌립보역에서 트라키아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데네까지 이어지는 로마 가도가 수직으로도 나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나 있지만 어쨌든 요 가로로 나 있는 게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였고요. 데살로니가는 이 비아 에그나티아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로 이쪽에서 에베소로 직접 가는 그런 물길, 바닷길도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로마에서 아시아 쪽으로 보내는 군대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를 지나서 트라키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서 넘어가든지,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드로아 쪽으로 넘어갔던 방법으로 가든지 두 길을 통해서 갔었거든요. 두 길로 가서 비티 안디옥을 통해서 이고니온 터베, 다소, 안디옥 이렇게 군대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늘 군사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 도로였고, 산업과 많은 물류들이 넘어가는 이동했던 지역이 이런 이 길이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때 갔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넘어갔고, 요 길이 전부 다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였습니다. 3차 때는 여기가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길을 통해서 여기를 넘어서 일루리곤까지 올라갔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그나티아 가도하고 해도로 가는 이 길, 에베소로 연결하는 바닷길, 이 부분이 중요한 데살로니가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만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번영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도였으니까 그곳에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로마의 만신전,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 신전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장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는 만신전,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존 종교가 교회에게 끼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문란한 성생활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서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할 때 음란을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할까요? 음란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 왜 거룩함을 꼭 음란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거룩함과 연결되어져서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말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음란을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문단의 문제가 있었던 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여자 젊은 여자의 집을 들어갔다 나오고 뭐 그런 문제가 있듯이 음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음란 때문에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자기 안에 대신에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른다는 게 단순한 그냥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그 이방 여신들에게 성전 창기는 그냥 당연히 종교적인 의례였고 의식이었고 성적인 문란함이 뭐 로마 시대 때는 자유로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종교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이 들어왔었던 문제는 아니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곳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존재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경건한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던 지역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또 특별한 자리를 오래도록 한 자리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박해를 하죠.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뭐 킬러라고도 하고 조직폭력배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바울이 머물렀던 집을 제공했던 소대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뭐 했냐면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못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2차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소스데네 야손이죠. 자꾸 제가 소스데네라고 했네. 소스데네 다 나중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입니다.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라는 얘기는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환난을. 그리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향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세력은 유대인들이었고 동원된 사람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의 읍장, 관리들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행사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박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바울 사도를 향한 박해가. 그리고 그것은 바울 사도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고 숙소를 제공했던 야손 일가까지 봉변을 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기록할 당시 교회에게도 지속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죠.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박해와 환난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하는 너희에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베푼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죠? 보수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약에서는 나음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신다? 복수하신다.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인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보수하십니다. 그런 것들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지금 계속된 박해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후서하면 종말론 잘못됐다, 치안부 종말론에 빠졌다. 그 얘기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박해 상황이 바뀌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 말씀도 그냥 요절. 우리가 이제 요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항상 선을 행하고라는 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 이들이 겪고 있었던 박해는 지금 물리적인 폭력과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폭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환란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 환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알면 이 말씀도 그 뜻의 의미가 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전서에서는 외부적인 박해와 환란을 겪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키올이라는 말 잘못해서. 그래서 외부의 박해 상황엔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 밖의 유대인과 로마 관리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자치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시의원들이 결정하면 로마 황제에게 뭐 상소하고 뭐 할 것도 없이 자체 내에서 의결하고 자체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어쩌면 내분을 쓰고 뭘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리들까지 동원되어졌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정부 전체에 조직적인 교회의 박해가 있어졌다라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 밖의 유대인들 및 로마 관리들은 박해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일어난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박해는 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박해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환란이 있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문제는 바울 사도께서 주님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해해서 곧 오시는 줄 알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 없었습니다. 사도권의 공격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이곳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던가.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마게도니아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본이 되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다. 격려의 의미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과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말을 오해한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바울 사도가 밝힌 것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 수신자의 문제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수신자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거룩을 위하여 음행을 버리라는 말, 이런 문장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거룩에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서신서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황 속에서 수신자 가운데서 저희들이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들이 고린도로 넘어가겠습니다.